노자, 평전. 덕은 만물의 본성이다. 노자는 도와 덕에 관한 글을 지었는데 백서번인 노자에는 덕이 앞에 있고 도편이 뒤에 있다. 이러한 배열을 통행본이 왕필본 노자와는 상반되지만 한비자의 해로와 유로와 엄준의 도덕지규의 배열 순서와는 일치한다. 이로써 추측해 볼 때 노자의 본래 순서는 덕편이 도편보다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덕은 덕성을 말하며 덕성은 바로 사물의 본성을 뜻한다. 고형은 노자 정보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노자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명력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글이다. 그러니 덕은 만물의 본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따라서 덕론은 물성론, 즉 만물의 본성을 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자가 말한 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우주의 본성인 도의 덕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현덕이라고 했다. 둘째, 도를 체현한 성인의 덕성을 가리키는데 이 또한 현덕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인의 덕성과 도의 덕성이 완전히 일치한다. 셋째,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의 덕성으로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한다. 가령 하늘의 덕, 땅의 덕, 사람의 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노자도 이런 구체적인 사물의 덕성을 하늘의 도, 땅의 도, 사람의 도로 불렀다. 여기에서 하늘의 도와 하늘의 덕, 사람의 도와 사람의 덕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는데 모두 동일선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덕에는 현덕과 일반적인 덕성 간의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후박, 두텁고 얇은 것, 상하, 위아래, 유덕과 무덕의 차이도 있다. 그래서 노자는 덕을 머금은 자는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아이가 덕을 머금은 것이 두텁기 때문이다. 노자의 덕편에서는 첫 장부터 상덕과 하덕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노자 38장 여기를 노자 도덕경 하편을 덕에 대한 걸로 보고 있네요. 38장 가장 훌륭한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다. 수준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므로 덕이 없게 마련이다. 노자제 38장. 가장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진짜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수준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항상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는 진실로는 덕이 없는 것이다. 상덕은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하덕은 덕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때문에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현덕과 일반적인 천지만물의 덕은 그 내용 또한 다르다. 천지만물은 각기 다른 덕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덕은 도 혹은 도를 체현한 성인의 덕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둘은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현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노자는 현덕에 대해서 노자 51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자 51장 여기. 무엇을 낳고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무엇을 길러주고도 그것을 주재하려 들지 않는다. 이 말은 도의 덕성을 뜻한다. 도의 덕성이란 바로 무위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노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자 65장. 노자 65장은 아직 쓰지 않았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다스림의 법칙이다. 언제나 다스림의 법도를 아는 것을 현덕이라고 한다. 지혜로 나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복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현덕이다. 지혜로 국가를 다스리면 나라에 해를 주며 지혜를 쓰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나라 다스리는 법칙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현덕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현덕은 성인의 덕성을 뜻한다. 성인의 덕성은 바로 무위이치, 즉 지혜를 쓰지 않고 순박함을 실행한다. 무위이치 역시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덕성은 도의 덕성을 체현했다. 그런데 천지만물의 덕성은 우주본원인 도의 덕성과 구별된다.
천지 만물에는 각각의 덕성이 있어. 하늘은 땅과 다르고 땅은 일반적인 사물과 다르며 사물 역시 사람과 다르다. 사물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각각의 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본원은 공통된다. 바로 모든 덕성은 도를 얻어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관자의 심술에서는 마음을 보는 기술, 덕은 믿음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음인가? 도를 얻음이다. 천지 만물은 각기 도를 얻어 자기의 덕성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안정되고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채워지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살고 통치자는 하나를 얻어 천지를 바르게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도를 뜻한다. 하늘이 맑을 수 있고 땅이 안정될 수 있고 신이 영험할 수 있고 골짜기가 채워질 수 있고 통치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각자 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도를 얻지 못하면 하늘은 갈라질 것이고 땅은 무너질 것이고 신은 신령성을 잊어버리며 골짜기는 마를 것이며 통치자는 통치에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도가 만물을 낳은 뒤에도 그 만물이 그 근원을 지키려 한다면 도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근원을 지킬 수 있을까? 자기의 행위를 도를 얻는 행위와 같게 하며 도를 잃는 행위와 같지 않게 하면 된다. 득도는 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를 거스르면 도를 잃을 수 있고 덕성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도는 천지 만물이 지닌 덕성의 공통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노자의 지혜의 두 번째 덕은 만물의 본성이다. 까지 보았습니다. 끝.